오시기 전에 뭐 널어놓고 오신 분 없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과 말씀과 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갈 때는 전부 빈손 들고 가는 것.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데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무엇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여러분이 9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리는 이 한 달이 되어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할 일은 눈 뜨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한다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나요?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걱정을 엄청 잘했는데 해결됐습니까? 걱정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해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걱정을 물리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내가 걱정이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걱정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것이고 누구든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걱정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 집사님 성경 봉독을 했는데 시편 34편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냐면요,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 시를 쓴 거예요.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이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 그래서 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을 썼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9월 한 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 우리 한국에서는 5가지 복이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5가지 복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번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걱정을 연구를 하고 걱정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걱정을 피해갈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인생 살면서 시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은 누구라도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 거리로 인해서 그걸 딛고 주님 앞에 가면, 그걸 딛고 주님 앞에 피하면 그 인생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근심을, 고통을 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분당 차병원에 갔더만은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하자입니다. 어깨를 수술하자입니다. 이걸 미룰 이유가 없답니다.
놔두면 나중에 봉합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분위기가 수술을 해야 되는 분위기로 몰아가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술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데 간호사가 당신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틀어졌어요. 안 하려고. 그때부터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할 계획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라? 이상한데 분위기가.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가 됐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홍만 씨 같은 그런 분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요, 다윗이 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요, 저는 다윗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항상 그가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가진 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물음표와 느낌표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느낌표는 뭡니까? 감탄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9월도 이렇게 열어가실 것이군요. 9월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군요. 한 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감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느낌표도 많아야 되고 또 물음표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연어라는 고기를 아시죠? 연어라는 고기는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민물에서 태어나 가지고 바다로 가는 고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민물의 고기가 바다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다의 고기가 민물에 와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먼 바다로 향해 가지고 헤엄을 쳐서 가는 것입니다. 수영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그 이유를 저는 몰라요. 하지만은 아마 연어의 그 뇌 속에 하나님이 그 DNA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베리아에 있는 철새들이 겨울만 되면 우리나라를 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오키나와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네들이 그걸 뭘 알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철새든 물고기든 전부 하나님이 말 못하는 미물에게까지 전부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때가 되매 자라매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전부 말 못하는 동식물, 꽃에도 식물에게까지, 야, 벼 보고도 하나님이 너는 가을에 때가 되면 누렇게 되고 숙여라. 하나님이 전부 다 때가 되매, 야, 고추는 넌 색깔이 빨갛게 변해가지고 김치가 되거라. 하나님이 전부 다 그 안에, 식물이면 식물 안에 그 성장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변화를 다 일으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대만 출신의 그 테니스 선수가, 마이클 창이라는 테니스 선수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주 유명한 세계 1위 테니스 선수하고 경기에서 붙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17살 먹은 이 젊은 친구가 세계 1위를요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나중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테니스 선수에게 공을 주면서 이래 쳤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일명 아리랑 볼입니다. 아니, 상대 선수가 얼마나 무시당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래 봐도 세계 1인데
근데 공을 보내는 게 이런 공을 보내는 거예요. 막 꼽히는 그런 공이 아니라.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몸에 경련이 나고, 그래서 코트에 자주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세계 1위 선수가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그 경기에서 세계 1위 선수가 마지막 세트 가가지고 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 근데 웃긴 게요, 어떻게 해서 끝이 났냐면요, 세계 1위 테니스 선수가 자기가 마지막에 서브를 넣는데, 이 마이클 창이라는 이 대만 출신 미국의 이 17살짜리 이 애가요, 서브를 받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반칙은 아니랍니다. 원래 앞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뒤에서 봐야 공이 보이는데 앞으로 간 거예요. 당황스러웠던지 서브를 실수해가지고 경기가 끝나고 이 친구가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17살짜리 이 친구는요, 그 경기에 다른 선수들하고 다 해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친구의 우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경험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랬는데 세계 1위를 꺾었다니까요. 나는 너무 놀라운. 우리는 부족해도요, 그 세계 1위 선수가 아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공들, 이런 공들이 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요, 뭐 희한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어려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문제 없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 넘어질 사람,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나는 결코 그러지 않다. 여러분, 아무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상황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디딤돌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어떤 문제도 상황도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에 붙들리고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끝까지 문제에 붙들리고 상황에 붙들리고 자녀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리고 건강에 붙들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이래 보니까 순놈 한 마리, 암놈 한 마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순놈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미는 보니까 죽은 순놈 때문에 힘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지나가니까 있고 다 그냥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염려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염려보다도 기도가 앞설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많은, 염려보다도 기도가 많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도 염려가 많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할머니요? 기도가 많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존재이지 염려하는 존재가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는 평생 여러분의 염려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돼야 되지, 염려의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한순간에 아픔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문제에 붙들리고 자녀에 붙들리고 상황에 붙들리고 이 코로나 왜 안 가노 그러고, 여러분, 이런 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붙들려요?
오늘도 주님께만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코로나가 1년 반이 지나가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은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중심만 딱 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제가 술집에 가서 본 건 아닙니다. 어떤 술집의 사진인데, 나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을 사입나 술 사 먹지. 날이 추워봐라,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다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염려하겠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아멘하고 가는데, 가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구건사님 빙그레 웃는 거 보니까 자주 그래 보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습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은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아니,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상황은 분명히 어깨가 아픕니다. 아니, 사료 한 포대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의사의 말을 다 들으면 저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4번이나 왔던 성남에서 오셨던 한 신자 권사님, 이 권사님이 저를 처음 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목사님요, 나는 무릎 수술을 하면 무릎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는 70인데 그런데 무릎 때문에 수술하고 많이 걸음걸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불편한 걸음으로 또 여기를 4번이나 오셨다니까요. 참 대단도 하신 분이시죠. 근데 수술하면 나을 줄 알았다. 그게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수술한다고 다 전과 같은 몸으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도 무릎 수술하셨는데, 그렇죠? 일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줄일게요. 권사님도 줄이세요. 우리가 주어진 이 육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9월에 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9월에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9월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화들도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조상하던 우리 시골의 문화들도요, 우리 집안 아재가 산소를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내는 벌초하겠다 이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돌 하나만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대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돌 하나만 거기다 이름 새겨 놔놓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의 문화는 안 바뀐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전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정말 어려웠을 때 일시적으로 했던 그런 용으로 끝나버린다면, 언젠가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네이버에서 새벽 기도회를 검색하면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들었을 때에 울고불고 했던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한국 교회가 불 받으려고 한때 모였던 기도회, 이렇게 끝날, 그렇게 정의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 예배보다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점점 그게 더 나아가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에 대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 서두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했죠. 오늘은 주인이 있는 날,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날, 주인께 경배와 찬양이 있는 날, 주인께 믿음을 보이는 날, 주인과 동행하는 날, 주인께 용서를 구하는 날, 주인의 음성을 또 듣는 날, 주인 대신 그분만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주일은요, 주인이 있는 날, 물론 이 날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모든 시간도 주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만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도 주인이 있는 겁니다. 통장에 보면, 은행 통장에 보면 통장에 주인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기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이 돼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도 주인이 있는 겁니다. 날도 주인이, 날짜도 요일도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9월도 주인이 있는 거예요. 9월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인 대신 그분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주인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너무 갑자기 전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글을 적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태국의 미얀마에 있는 그 카렌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카렌족은 목에다가 링을 막 10개, 뭐 15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목이 길게 보이는 그런 그 소수민족인데, 아니, 링을 인위적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목이 경추가 빠져버려요. 경추가 빠져버리면 이제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이 카렌족은 남자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호전적이래 가지고 전쟁에 갔다 오면 부인네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장신구를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렌족 남자가 이 서열 1위 되는 여자에게 선물을 했는데, 서열 2번째 되는 여인도 자기도 하니까 서열 1위의 여자가 엄마 저 똑같은 거 했네, 기분 나빠가 하나 더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하나씩 넣고, 그래가지고 많이 넣게 됐다는 설도 있고, 또 맹수들이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실 지금에서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 링 때문에 그 카렌족 여인들은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목이 빠지는데. 근데 문제는 엄마가 그 링을 하나씩 더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 늘어나면 또 엄마가 하나씩 넣어주고, 조금 늘어나면 또 하나씩 넣어주고, 그리고는 목이 계속 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계속 엮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생각. 그래서 그거에 붙들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아픈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녀에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죽음의 길, 죽는 길, 영적으로 사망의 길을 알면서도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기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붙들리지 맙시다. 잡다한 것에 붙들리지 맙시다. 오늘 전화기에 울리지 않았던 이유가 방해 금지 모드가 딱 설정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해 금지 모드를 조금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다른 것에 자꾸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전부 가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가람 가운데 붙들려 있었습니까? 건강에 가람이 있었습니까? 물질에 가람이 있었습니까? 시간에 가람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가람, 배고픔에 그런 연속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가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마시는 게 뭐예요? 커피. 근데 커피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식품? 기호식품. 기호식품은요, 몸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배를 부르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식품은요, 향에, 맛에 어떤 그것만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밥처럼 탄수화물이 있고 이래 가지고 사람이 먹음으로 기운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호식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기호식품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지만은 커피는 꼭 마시러 가야 될 이유 있습니까? 분위기 좋은 주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영주에 관사골이라고 있습니까? 제일교회 뒤쪽 편에, 거기에 올라가면 이건 정말 달동네예요. 정말 그 비탈로 된 달동네인데, 거기 제일 꼭대기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카페가 거기에 건축이 되고 있는데,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 좀 만나자 그래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요, 사람들은 밥 먹고는, 그 목회자들도 거기에 노회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식사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는 여기 와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안다는 거예요. 밥은 꼭 먹어야 되지만은 커피는 꼭 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도예지 가면요, 밥은 5,000원짜리 먹고 커피는 8,000원짜리 마신다니까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 신앙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는 같은 기자라고 기호식품 아닙니다. 기호식품과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커피와 차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호식품이 되고 예배가 기호식품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밥과 같은 반드시 나의 영적인 영양소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기호식품 하나, 커피 한 잔 마셔볼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결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인이 있는 날이지, 오늘은 주인께 문안을 들어야지. 제가 시골에 가면 제일 걸렸던 게, 제일 어려웠던 게, 작은 할아버지는 문 밖에서 절하는데 오촌아재는 문 안에 들어가서 절해야 되고, 칠촌아재는 또 어떻게 되냐, 그런 게 헷갈리는 게 갈 때마다, 그게 시골의 법도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중심만 딱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규칙에, 어떤 법에 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호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제가 힘으로 보나 키로 보나 우리 할아버지보다 지게찜이 커야 되는데, 제 지게찜은 아무리 해도 할아버지 지게찜보다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게를 지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담당하는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헤쳐가는 영적인 근육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발달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근육이 발달하면, 기도하는 근육, 영적인 근육이 발달하면 그 사람은 염려 대신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근육이 발달되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는 근육? 걱정하는 근육? 근심하는 근육?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는 근육이 발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9월 달에 지금도 세상에 우리 교회 자랑 좀 합시다. 시골 교회가 새벽기도 10명, 우리 장모님 오셔서 이제 11명, 새벽기도 이렇게, 그러면 주일 낮에는 몇 명 모이는 교회예요? 110명 모이는 교회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성도가 힘이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상황은 한 번도 우리 편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편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를 경외하는 자리로 가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저 이번에 고추 농사 짓고 고추가 많으니까 세상에 겁이, 많은 거는 겁나는 거다. 여러분, 많은 것은 겁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 건강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것보다도 부족한 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아굴의 그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것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가람이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길이 여러 개가 보이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답이 여러 개가 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봐야 될 분이, 기대해야 될 곳이 많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댈 곳이 많은 인생이 복입니다. 기댈 자녀가 많은 것, 여러분, 자녀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라겠죠. 기도해 줘야 될 존재지 기대는 거 아닙니다. 우스개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너는 $300, 너는 $300, 너는 $400, 제가 우스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우스개로 한 거지만은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이는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9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9월에 2021년 이 9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육신의 생각이 끄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오늘도 붙들리게 해주시고 이 9월도 그렇게 붙들려서 이기는 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도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도 믿음을 지켜야 할 우리의 이 신앙이 세상의 문화처럼 바뀌어지고 흔들리고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중심이 딱 서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제는 인생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한 믿음 주시고 주님을 더 바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통증,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육의 약함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이기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진 귀한 물질 이청성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철저히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또 직장 배움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의 역사들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